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에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에서 데려다 저로 그곳에 가서 거기 머며 그 땅 신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레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멜렉가 아남멜렉에게 들었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따르십니까? 참 이 질문을 저희 가운데에 한다면 당연하죠. 그래도 이래봬도 저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혹은 저희 집은 그래도 저부터도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교회에 나온 지 벌써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만 따르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교의 부처를 이슬람교의 알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하여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답에 하나님만 따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그렇게 쉽게
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현대의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 그들의 생각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짐작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먼저는 번영주의입니다. 그 번영 신학을 가지고 그 강단에서 많이 선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얻고 자녀의 축복도 얻고 또한 건강의 축복도 얻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말씀을 많이 강단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리 잡은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이 번영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축복들을 받으려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그 목적도 정말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물질의 또 풍요도 또 얻고 또 건강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이 굉장히 많이 현대 교인들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이죠. 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상대들의 생각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개인의 그런 취향을 그렇게 존중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다원주의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의 그 생각은 무엇이죠?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간에 우리는 똑같이 구원에 이르러, 단지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이죠. 바로 이 유교적 사상입니다. 이것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보면 어떠한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별로 상관없이 내가 마음 가운데 품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들, 그 유교적 사상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을 내고 그저 내가 원하는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하나님께 빌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뜻과의 상관도 없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빌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들어주시겠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이죠. 사실 지금 이렇게 언급드린 이런 사상들 외에도, 그러한 생각들 외에도 또 몇 가지의 것들이 좀 있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현대의 크리스찬들 생각들 가운데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상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난 그러한 사상들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많은 크리스찬들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수르 제국이 막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확장되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 정책을 이 아수르 왕이 펼칩니다. 즉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들의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이주시키고,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또한 그 정복한 나라들에게 보내어 가지고 그 나라에게 혼합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자국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여러 성읍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25절 말씀에 어떤 문제인가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 25절 보시면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사자들을 보내시고 몇몇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몇몇을 죽게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아, 그 땅의 그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하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아수르 왕이 그곳에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어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 땅의 법을 가르치게 하죠. 아수르 왕이 그런데 사마리아 땅의 신을 여호와를 달램으로써 말미암아 그 화가 자신의 나라에도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여호와의 법을 온전히 그가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화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8절을 보니까 어떠한 제사장을 보냈는가라는 것이죠. 보시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를 그렇게 택하여서 베델에 보내서 거기서 거하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갔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죠?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있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가르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했던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열심히 가르쳤겠죠.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을 취하여서 그들 가운데 보낸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알고 또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땅의 신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보냈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도 한 행동은 여러 산당의 우상들을 세워온 것, 또 그것을 여전히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 중심의 예배를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이주해온 그 이방인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은 그 혼혈 민족으로 우리가 쉽게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거룩한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민족들로서 살아간 것이죠. 이들이 여기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도 섬겼다 하는 것을 정말 여호와를 유일신으로서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서 그냥 하나로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여러 신들마다 그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 또한 여호와 또한 그들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들로서 의미를 두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는 무엇이라고 명하며 당부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하신 것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라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번만 극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서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여러 가지 신들도 그렇게 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구원한 그 자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준 것이 다른 이방의 여러 나라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둘 수도 있죠.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관심사인 농작물의 소출을 좌우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이들이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좌우하는 그러한 신이 바로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바알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신으로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신들입니다. 눈에도 보이고 만져지고 자신이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배운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은 보이는 대로 자신의 현실에서 편리한 대로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간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번영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던 사상 그리고 유교 사상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 딱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그 형태를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따르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 번영주의를 여전히 꿈꾸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포스트모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사상 가운데에 물들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유교적인 사상을 내 삶의 굉장한 부분을 차지해서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도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들,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좀 취하고, 또 번영주의의 그러한 가르침에서도 내가 좀 원하는 것도 좀 취하고, 또 포스트모던 사상에서도 좀 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취해가지고 그것을 잘 믹스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내 삶에 유익이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떠한 목각이나 돌을 우리가 깎아서 만들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에 이끌려서 또 그것들을 우리가 따르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성경의 가치대로 다른 사람들과 딱 구분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사람의 삶이 내 삶이나 저 사람이 따르는 가치나 내가 따르는 가치나 별 다를 것이 없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참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교회를 나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집에 돌아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가치를 두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이 만약에 다른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시던 그러한 집사님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유스도 겸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저희 유스에 있었어요. 항상 저에게 찾아와서 다른 어머니들, 다른 아버지들은 잘 안 그러는데 그분이 항상 찾아와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저희 아들이 살 길은 신앙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으로만 키울 거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막 하시더라고요. 참 감동이 됐어요. 요즘에 잘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아이가 주일날 자꾸 빠지는 거예요. 초반에는 한두 번 빠지더니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먼저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주일날 중요한 그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것 때문에 못 올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저한테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 정말 이 아이가 신앙으로서 자라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신앙으로밖에 내가 키울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사님께서 삶에서 결단하시고 아이에게 예배를 가르치셔야죠. 아이가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가치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놓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손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따르기 위하여서는 그런 포기도 필요하고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집사님과 저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가시더니 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자신이 미처 잘 보지 못하는 영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싸우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점점 예배에 빠지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이가 잘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신앙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현실의 삶에 딱 들어가서 신앙인으로 사는 삶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사는 삶 가운데에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자꾸만 그 세상의 가치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들어와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조여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를까? 이것들과 같이 겸하여서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고 또한 이 세상의 이런 가치도 좀 따르고 옛날 삶도 좀 편하니까 좀 따르고 이 싸움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지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가치를 향하여서 똑같은 목적을 두고 살아가네. 특별히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힘들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분된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행해왔던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또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을 가지고 그것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이제 새로운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결단을 본인도 하고 또한 본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에게도 그런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면 성실과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여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너희의 삶 가운데에 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의 문화들이 있죠. 이들이 그들 가운데에 유혹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과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바른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로는 쉽지만 이것은 굉장한 냉철하게 결정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삶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힘들게 싸워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엄숙한 그러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전통, 철학, 사상, 문화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삶으로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했지만 내가 본 어게인 되기 이전에 내가 행했던 그런 삶의 습관들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내가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있지 않은가.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잘라내는 그런 부분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은 여러 가지 문화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을 때 바보가 되고 세상에 뒤처지고 엄청난 손해가 그렇게 생기게끔 그렇게 문화를 조성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문화들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쫓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 또한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순수함과 그 순전함과 견고함으로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그런 입술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삶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